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선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날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 놓고 이다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오니, 새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장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표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때까지, 아름답게 세우는 그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행할 것을,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주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고 너가 이제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응답이 빨리 안 오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우리가 뭐 왜 믿는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해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나에게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그르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날이 오려고 하면 그런 세워주는 그런 때가 오려고 하면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갖는 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건설가 나타나는 것인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왕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왕이 되는 이 축복이 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위하여 그 일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얘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일하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하는데 바로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여러분 수학 공식 그 기호표 중에 이 반대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신 신권, 신적인 왕, 신의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다스려주는 그 역사를 새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하여 뭐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사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사울 혼자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이제 왕을 세우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만이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누구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이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때, 그때가 때를 기다리라. 언제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뭘 가르쳐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시켜주고 인도해주는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셔야 돼. 가르쳐줌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는 이 은혜가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비적인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뭐 할래? 뭐 하고 있냐? 뭐 시간만 소비하고 있냐?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기다림은 더 지름길이고 더 쉽게 가고 능력 있게 간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두고 말할 때 경제적인 용어로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자본이라고 말해요. 경제적인 용어로는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본을 가지고 효과 있게 열매를 맺히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들을 통하여 움직인다고 말을 할 때 시간과 세월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이것을 잘 관리할 때 낭패를 보지 않고 실패를 보지 않고 성공적인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경제적인 용어로는 자본이라 자본. 나에게 주시는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걸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1,000원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 1,000원을 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는 자본이라고 그래, 자본.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곳을 향해서 이 물질이 쓰임받고, 적당한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햇빛이 떼는 것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자원이, 나에게 주시는 햇빛이나 모든 자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표기를 하면 모든 자원들이 나에게 다 우리에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더해지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잘 쓸 수 있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때에 제곳에 잘 쓸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잘 아는, 돈의 흐름을 잘 따라서 쓰는 그런 자가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과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세월을 잘 아끼는 사람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잘 아끼는 사람이다. 잘 아끼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허비하는 사람이 되면 가난과 패배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허비하는 사람이 되면. 50일 맥주절이 있는 것은, 맥주절을 자꾸만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알리는 것은 이 때를 기다리는, 때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수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죠.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막 휘두르는데 아무 때나 휘두르면 안 되겠죠. 안타를 칠 때도 적수에서 정확한 안타를 치면, 적시타를 치면 1점을 낼 것을 3전 4전 내는 거예요. 안타를 쳤을 때 1점을 혼자만 잘하면은 우리에게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적시타에 그 때에 맞게끔 방망이를 휘두를 때, 그걸 적시타가 맞을 때 그것은 힘있고 능력 있는, 효과가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를 치게 되어지면, 혼자 나갔을 때 안타를 치는 것은 1점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홈이 각 1번 홈, 2번 홈, 3번 홈 들어갔을 때 마지막 안타를 치면 다 들어와서 1점을 낼 것도 5점을 내고 8점도 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지금 적시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혼자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그 순간순간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다이아몬드 홈이라고 하는 게 홈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홈이. 혼자서 자라서 농으로 했을 때는 혼자 돌아서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적절한 시간에 홈런을 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3안타를 치든지 4안타를 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그 시간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그런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런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낄 것이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묵성하지 않아. 그게 핵심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창조되는 새 마음을 얻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옛 것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새 옷을 입어라. 새 마음, 새 마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그 내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부터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새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자원이, 내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자본이 쓰임받는, 내 기능과 재능이 쓰임받는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새 마음, 새 마음.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신 오순절의 역사가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가득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복음 24장의 이 마지막을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때를. 우리에게 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 그 역사하심, 그 때를 놓치지 않아. 놀라운 역사, 놀라운 움직임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쓰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마냥하고 방탕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말은 방탕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내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는 절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것도 다 새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여기에 9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가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람은 곁에 없어서 주의 영은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기를 간절히 하는 말씀을 전해줄 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뿐이에요. 받는 것은 누가 책임이냐?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것. 자기 자신이 임할 때 받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달되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가 다 응하였다. 징조가 다 응하였다. 새 마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몸을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10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였다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입에 임했다는 말.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입에 임한 거예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입에 임함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내 입에 임하는 진짜 예언이 임하면 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얼마만큼 크게 임하였다. 크게 임하였다. 여러분, 조금 받고 나는 많이 받았다고, 나는 다 안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은
그때가 이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니까 이 아름다움의 때,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때, 그때는 주의 영이 강렬하게 임하는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 아름다운 날, 그 날, 이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은 부정적이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도록 하여 나를 인정하는 때가 임하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로 세워주는 때예요. 세워주는 때.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다 부정적인 것인데. 여기 11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12절 말씀에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누구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너 아버지가 누구냐? 나사렛의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실 간절히. 아버지는 전능하신 것,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 여기도 이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말이에요. 아, 선지자인가 망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자꾸 입에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가?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인정을 했다가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인정을 안 했다가 하는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들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고. 근데 뭐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부정된 것이 없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부정된 것이 없어진다. 부정된 것이 없어진다. 부정된 것을 바꾸려 하면 내가 부정된 것을 인정해 버릴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 버릴 때, 너는 당신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당신은 왜 그래 허점이 많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요 나는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데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부정된 것들에 대하여 자꾸만 더 사람들이 부정된 것이라고 말할 때, 약점이 있다고 말하면 자꾸만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해 버리려고.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허물,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는 속이 굉장히 시원할 수도 있어요. 아,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은 그냥 편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져.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부정된 것은 나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정된 것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정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래 나가 선지자의 속담거리로 선지자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을 부정되게 말하는, 지금 여기는 부정되게 말하는 거야. 너가 뭐 언제 뭐 그렇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신 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것을 어떤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너희 자신을 부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나를 부정하고 내 허물진 것, 연약하고 부족한 그대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 그 움직임입니다. 타조가 사자를 피하려고, 타조 목이 얼마나 긴지 그 기린처럼 생겼어요. 이만. 근데 이 다리가 얼마나 긴지 우리 한 발자국 갈 때요, 그거는 10발자국 가버려요. 탁탁탁 가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타조를 잘못 걸리면 그 쪼아서 우리가 죽어요. 다쳐요, 다쳐. 얼마나 그 고개를 흔들면서 착착착 가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서 11월 달 추수감사절 타조 요리를 해가고 막. 왜 그런지, 나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청교도들이 와서 제일 먼저 그것들을 먼저 이제 했던 것은 그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 너무 질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점만 해도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어요. 왜?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기름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타조를 먹었다고 하는 그런 유래도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그래서 이 타조가 뭐냐면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쫓아오니까 여기가 뭘 하느냐 하면은 고개를 푹 숙여갖고 땅속에다가 묻어요. 땅속에다가 탁 묻어. 그게 사자는 안 보여. 컴컴하니까 사자는 안 보여. 사자는 자기를 보고 있는데 사자는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보고 있는데 잡혀. 그걸 콱 주스해 놓고 우리가 마치 그러고 있다. 내 스스로가 나의 허점을 자꾸만 감추려고 부정하지, 다른 사람이 다른 약점에 대해 말을 하면 감추려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하지 말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죠.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를 찾는 놈. 뭘 찾느냐? 약점. 하나님은 나에게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가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통째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사자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기에 감춰버리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해 버리면, 그래서 내가 한번 부정해 버리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쳐도 그거는 한 번 노해해 버리면 예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노해해 버리면, 노라고 하는 말을 한번 대답을 해 버리면, 왜? 나는 이제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한번 딱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미 굳어져 버리니까 예수로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 내가 예수로 바뀐다. 너가 예수로 바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에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 자신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지만이 나의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임하여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울합니까? 라고 하면 네, 우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감정을 내 삶 속에 있는 그 공고함, 그런 감정들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면 그 우울함은 그대로 나는 겉으로는 말해서 그냥 속 시원한 것처럼 그때는 속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우울함은 있는 거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우울함을,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꽃가가고 꿀꿀꿀 마시러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우울함을 잊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막 은혜가 많은 것처럼 가식적인 예식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우울함이나 공감도 내 연약함도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편스러운 거 없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날들이 오도록,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 믿느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고 내 자신의 보배로움이 있다 믿으실 간절히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면 내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거품. 내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면 주님만이 남으시고 주님만이 남으시고 기업을 한번 진짜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아느냐라고 한번 흔들어 보면 그래도 존재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근데 흔들어 보면 두두둑 하고 떨어지면 그 기업은 그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 거품이 제거되어지면 진짜가 남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면 할수록 내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한다 믿으실 간절히.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가치가요.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면 거품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거품을 제거하면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람. 그 역사심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 좋아하죠. 금. 그럴 데가 없으면 여기로 걸어갔어. 어떤 분이 금을 사가지고 너무 좋다고 뭐 했느냐라고 하면 카카오톡에다가 나는 금발을 샀다 해가지고 막 자랑했어요. 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거품이에요. 인생. 진짜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건 자기 자랑하려고 금을 가졌어. 꼭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고 하면 진흙탕 속에다가 이 금발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이 속에 딱 묻혀버리니까 어때요? 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진흙탕을 걷어내야지만 이 금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진짜가 되려고 하면 그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진흙탕을 거품을 걷어내야지만이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진흙탕 속에 풍당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으로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바꾸는, 내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진흙탕 속에 있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달려있다.
내 혼자의 진흙탕 속으로 되어 있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내 안에 내 진흙으로만 되어 있으면 보화가 있는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껍질을 벗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니까 그 가치가 인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인정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치가 인정되도록 하게 하여 나에게 뭐냐, 이 진흙을 끄집어내고 벗겨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다. 나에게 금이 있던 것들로 그것들을 금이 있는 것들로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니까 이제 이 금이 없는 것들을 이제부터 내 안에 채워주기를 간절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이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인데 눈에 보이는 돈만 보이니까 진짜 보화를 찾지 못하는, 진짜 보화를 찾지 못하는. 고린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에 너는 내 보화이다. 지난주일도 말하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소유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거는 뭐예요? 보물이야, 보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보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이 금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채워져서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도록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텅 비어있는 이것들을 채우기만 하면, 금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아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육신적인 것을 비우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것을 채우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날, 영광스러운 날을 증거하는 때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저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될 것인데 새벽마다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이 시간도 부어주셔서 보배름의 역사가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를 누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66장 복음성가 피스의 66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덮을 수 없도다. 오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디에 가라.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속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주 예수 비로 내 세상 받았네. 나는 이 세상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잠들 수 없도다. 주님 내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너 주님과 내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라.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내.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보물 되신 주님이, 보화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했으니 내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허동생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하고 값진 것으로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적시타를 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임하기를 바라는 높고 이다신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